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그리고 아까 그 캄보디아 말이죠, 그 찬양을 자막 없이 있다가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막 없는데 못하는 분들은 따로 남아서 숙제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보니까 60차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60번의 이제 단기 선교를 보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일 텐데요. 1892년입니다. 복음의 여명이 밟지 않았던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한 분이 이제 조선 땅에 첫 발을 들였죠. 오랫동안 아이가 이제 부부입니다. 26살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요.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가 6년 만에 이제 첫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8개월 만에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시신을 양화진에다 묻었죠. 그리고 나서 3년 뒤에 또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둘째 아이는 난 지 하루 만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도 양화진에 묻혔죠. 1년 뒤에 이 두 아이를 잃은 이 선교사님의 아내가 결국은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역시 양화진에 묻혔습니다. 이 모든 일을 보았던 조선 사람이 이 선교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도대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당신이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이기 때문에 당신 아이들이 둘 다 죽고 그리고 당신의 아내마저 죽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그 물음에 답을 하는 찬송가 가사를 썼습니다. 그 찬송가 가사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찬송입니다. 그 찬송을 제가 1절만 불러드리진 않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아내가 죽고 갓 태어난 아이들이 둘이 죽었는데 이런 찬송 가사를 지으셨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이 찬송가를 지으신 분이 프레드릭 밀러라고 하는 선교사고요. 우리 이름으로는 민로아 선교사님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추수감사절 찬송 중에서 공중나는 새를 보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그 찬송가 가사도 이 밀로아 선교사님이 지은 가사입니다. 선교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성경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어떤 선교의 형태를 성경에서 세 곳을 찾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10장, 그리고 마가복음 6장,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을 파송하셨던 이것이 이제 선교의 첫 모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델은 바로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70명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또 그들을 파송한 내용이 이제 두 번째 선교의 모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남아시아 쪽으로 선교 여행을 떠난 이런 이제 모습이 세 번째 모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님이 12제자와 그리고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신 것과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보내심을 받은 것, 이 둘 사이에는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또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셨을 때 그 제자들이 선교를 갔다가 돌아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뒤에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에는 그 내용들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소위 말하는 선교 보고를 하죠.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인지 성경은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미루어 짐작컨대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0장 1절을 여러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시려고 하는 동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효자동을 가려고 하실 때 효자동에 가기 전에 미리 제자들을 그 효자동으로 파송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땅의 그런 어떤 넓이를 가늠해 볼 때 아무리 길어도 그 기간이 한 달을 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사도 바울, 바나바가 파송되어 있던 그 곳은 어딘가 바로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학자들이 추정하기에는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선교의 모델이 예수님이 파송한 것과 사도들이 파송한 이제 그 얘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간이 다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지역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가시려고 하는 그 곳, 그 동네에 앞서 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가 수리아 안디옥을 통해서 떠나서 소아시아 동남부를 두루 다니면서 돌아온 그 시간은 2년, 그리고 거리로는 2240km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 동안을 선교지를 돌아다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교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두 개를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선교 여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단기 선교, 그리고 또 하나는 장기 선교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을 이제 파송하는데 보면은 뭐라고 돼 있죠? 단기 선교라고 돼 있죠. 그런데 영어로는 미션 트립입니다. 자, 영어 잘하시는 분, 미션 트립이면 무슨 뜻입니까? 선교 여행입니다. 여러분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은 여행 가는 겁니다. 왜? 여러분 일단은 그 선교학적으로 여행과 그리고 선교를 구분하는 게 기간입니다. 근데 최소 2년이에요. 2년.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기 선교를 가려면 최소한 2년은 거기 가서 난 죽었다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행을 가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제 꿈은 선교사였습니다. 선교사였습니다. 그 뭐 구구절절한 걸 얘기를 하기 그렇지만 제가 살던 그 옆집에 윤수길 선교사님이라고 우리나라에서 태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일평생 선교사를 하다 이제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옆집에 사셨어요. 그리고 그분하고 저희 부모님들하고도 친하셨고, 그리고 그분 이제 자녀분들하고. 그런데 이분이 왜 선교를 결심했냐면, 둘째 아들이었어요. 저보다 제 기억으로는 1살인가 2살인가 많은 형인데, 이분이 수련회를 갔습니다. 이 형이. 그런데 그 수련회를 갔다가 물에 들어갔다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아들이 넷인데요. 이 윤수길 선교사님이 고백을 합니다. 죽은 이제 그 아이들을 보려고 이제 갔더니 아이가 이제 거적대기, 가마니에 덮여 있는 아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이제 거두면서 오열을 하는데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너는 4명 중에서 1명을 잃었다고 그렇게 슬퍼하느냐? 나는 내 하나뿐인 아들을 널 위해서 죽였다라는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이분이 이제 태국의 선교사로 갔는데요. 저도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그런 얘기들을 듣고 그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선교사를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제 교회에서 물어보죠, 어른들이. 너는 꿈이 뭐니? 그럼 선교사요. 그러면 어른들이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지갑 열어서 돈도 주고. 아이고, 이 기특한 놈. 그러면서 막 궁뎅이도 툭툭 해주고. 그래서 그냥 누가 물어보면 늘 저는 선교사요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이를 좀 먹으니까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타협을 한 게 이제 목사까지만 타협을 했습니다. 목사까지만 타협을 했는데,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저희 사역하던 교회 권사님이 항상 제가 설교 끝나면은 인사를 할 때 제 손을 꼭 잡으시고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선교사 가야 돼. 저는 그분한테 제 꿈이 선교사라고, 예전에 선교사였다라고 말한 적도 없고 뭐 일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꼭 그분이 선교사 가야 돼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은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분의 손을 꼭 쥐고 대답을 했습니다. 권사님, 저는 제 처자식 불쌍해서 못 갑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들은 지금 단기 선교에 지원을 했습니까? 선교 여행에. 이유는요, 첫 번째 이유는요, 짧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뭘 안 걸어도 돼요. 여러분의 모든 걸 걸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잠깐의 시간, 그리고 어느 정도의 물질, 그리고 잠깐의 노력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선교 여행이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캄보디아에 가서 앞으로 죽을 때까지 너는 캄보디아에서 살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하면, 고향인 사람은 상관이 없겠지만 고향이 아닌 사람은 무지하게 이거 신경 쓰일 일입니다. 그때부터는 생각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에 가서 사는 게 이렇게 쉬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는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한 8년 정도를 있다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국에 와서 정말 좋았던 게 뭐냐면, 텔레비전을 보는데 아무 생각 없이 텔레비전을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막 소리가 나잖아요. 미국에 있을 때는요, 다 영어로만 나오니까 신경을 곤두쓰고 텔레비전을 봐야 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까? 근데 한국에 오니까는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얘기가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럼 여러분, 이것 하나만 반대로 생각하면 선교지에 나가는 사람들은 이거 하나부터 정말 큰 문제가 됩니다. 미국에 있을 때 정말 외로울 때는 여러분,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 미국 사람들은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가족들하고 지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게 낯설어요. 모든 상점들이 문을 닫습니다. 공원에 나와서 그 추운 날 애들 데리고 노는 사람들은 죄다 한국 사람밖에 없습니다.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는요. 외롭습니다. 선교는 그런 거죠. 외롭고 힘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꿀 빨러 가는 겁니다. 가서 꿀 빨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 가서 나 단기 선교 갔다 왔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캄보디아 가서 잘 놀다 왔다라고 얘기해요. 단기 선교에 대한 그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 유감이라는 글을 제가 잠깐 봤는데요. 송종록 목사님이라는 분이 선교여행, 단기 선교 유감이라는 어떤 글을 기고한 것을 제가 이렇게 좀 발췌해 왔습니다. 해마다 여름철이면 선교지는 몸살을 앓는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방문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지나간 자국은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팀에 따라서는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를 가지고 비판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첫 번째 뭐냐면요, 그 돈이면 차라리입니다. 그 돈이면 차라리 더 필요로 하는 곳에 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일주일 가는 동안 몇 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튼 단기 선교 그것을 보면서 그 돈이면 차라리 더 유용한 것에 쓸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고작 일주일 남짓 갔다 오면서 무슨 큰 열매를 거두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가성비를 얘기를 하죠. 일주일 가서 그 돈 쓰면서 무슨 그런 큰 일이 나겠어. 세 번째는 결국은 그걸 좋아하는 소수의 사람들의 사역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가?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모든 것들을 걸지 않으니까 선교 여행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과연 그럼 이 단기 선교가, 이 선교 여행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 자막 올라오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같이 읽죠.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과연 무엇을 추수했는지 어떤지를 이제 뒤에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눈을 돌리면 준비되어지고 익어 있는 곡식들, 추수할 것들은 너무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가든 어떤 자리에 가든 어느 시간을 가든 분명한 사실은 그 열매들은 거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누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간이 긴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상황 속에서, 그 시간 속에서 이 제자들은 분명히 가서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는 열매를 거뒀습니다라고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복음 10장 2절에서 그 추수할 열매들, 거둬야 될 것들이 이미 준비되어져 있다. 그리고 그 준비되어진 것이 작은 것이 아니라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일주일이건 열흘이건 아니면 어떤 시간을 보내건 간에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들은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귀신들이 우리한테 쫓겨납니다. 우리가 이런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보면서 그래 잘했어. 너희들이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너희들이 그런 열매를 거둘 줄 알았다. 잘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천만에요.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10장 19절은요. 20절입니다. 자막이 나올 텐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가서 이런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추수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갔더니 그 추수할 열매들을 우리가 막 거뒀습니다. 귀신들도 쫓아내고요, 병든 자들 일으키고요, 정말 놀라운 열매들을 거뒀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신들이 너희들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이 열매를 거둔 것으로 기뻐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이런 열매를 거뒀다고 해서 그것에 만족하지 말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다시 말하면 선교를 나가서 준비되어져 있는 그 열매들을 거둡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그 열매를 거두는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소식들을 듣든지 안 듣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들을 통해서 그런 간증들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 정말 우리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열매를 거두어 주셨구나라는 것에 중심을 두지 말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이 선교여행, 그 단기 선교로 파송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요, 여러분들은 이들을 통해서 분명히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열매를 거두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들이 열매를 거두었을 때 그 열매가 뭐야? 라고 질문을 하면서 이런 열매를 거두었구나 라고 확인하기보다는 이들이 이름이, 이들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그 자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를 보지 말고 너희들이 어떻게 된 사람인지, 어떤 사람으로 되어 있는지, 너희들이 그 이름이 하늘에 새로 기록된 그것을 기뻐하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았을 때 이들이 자신의 그 사역을 통해서, 그 열매를 통해서 이런 열매를 거뒀습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자랑하는 것보다 더 중심되는 것,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말미암아서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구나라고 하는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더 큰 일들을 감당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 다시 말하면 변화된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들은 분명히 선교지에 갔다 오고 나면 지금과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모습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돈이면 차라리, 그리고 너희들이 고작 가가지고 그런 열매밖에 못 거뒀어라고 하는 그러한 비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은 바뀝니다. 그리고 그 바뀐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더 크게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변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변화된 모습 통해서 더 큰 일들을 감당하는 그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선교 여행이 충분히 의미가 있고 이 선교 여행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열매가 아니라 그 열매를 거두는 사람들의 변화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변화가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곳까지, 그리고 그에게까지 자라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변화의 모습을 우리는 이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들이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이들이 그 열매를 통해서 자신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새겨진, 하늘에 새겨진 것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그 기쁨을 우리에게 전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이번 이 캄보디아 선교, 단기 선교는, 선교 여행은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는 길에서부터 사역과 오는 길, 그리고 온 이후에 이 교회, 우리 교회 안에서 놀랍게 넘치는 그런 귀한 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캄보디아의 단기 선교 여행으로 이제 20명의 지체들이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들은 분명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열매들을 거둘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열매에 집중해서 그 열매에 기뻐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열매보다는 오히려 우리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새겨지는 것에 더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그 사실에 기뻐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기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더 큰 사명을 기꺼이 감당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서 하나님 이들의 그 변화를 통하여서 몸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그 변화에 동참하는 귀한 역사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이제 곧 떠나게 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20명과 또 이들을 기도함으로 함께 동역하는 귀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